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어떤 구원론을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만일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단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됨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오리라고 선포되어진 분이셨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5절과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로 지금도 효력이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의 차별이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권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러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했던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권면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보다도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즉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다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과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왜 나가지 못했으며, 나갔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는지, 그저 잠깐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흙이란 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 그렇죠?
이 흙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흙과 같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보면 밭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그걸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아멘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 아멘이 뭐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얼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아멘 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집회에 가보면 강사가 무조건 아멘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와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저 아멘 하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도대체 아멘이 뭔가? 말해보세요. 5가지 뜻을 내가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멘의 뜻 5가지를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다 5가지 뜻이 있는데 뭐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이야, 예. 제가 일생에 이거 하나만 잘 가르쳐놔도 보람을 갖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자,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은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을, 소원을,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면은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맞습니다, 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은 가졌으나 그 가진 입으로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내 입에서 나오는 아멘은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려면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여지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이 말씀이 심어질 때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서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아멘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시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늘의 엄마가 이번에 밭에다가 고추 심었는데, 이게 무슨 고추인 줄 알고 샀는데 심었는데 나서 보니까 그 고추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로컬에서 파는 거 안 산다는 거죠. 나쁜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씨앗이다.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씨앗은 사지 말아야죠. 믿을 수 있는 씨앗을 이제 갖다 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너희가 깊이, 너희들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줬지만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너희들의 신비,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 싹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여러분, 그 열매로 여러분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어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사람이 흥겨울 때 춤을 추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뭐 기분도 나쁘고 한데 춤을 춥니까? 아니, 흥겨울 때, 마음에 흥이 날 때. 왜 흥이 납니까? 심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그런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니까 흥이 나는 거죠. 우리 그 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발전하는 것도요. 그 할머니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하는 거죠. 응? 그렇지 않아요? 아이 기를 때 흥해, 흥해 그러잖아요. 흥해. 나는 여러분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목사님 와가지고 막 이번에요 이거 했었는데 이게 잘 됐어요 라면서 기뻐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잘 돼서 정말 내가 이렇게 뭐 나는 이런 것들을 전화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맨날 이런 전화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흥해야지.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국 그들은 한날 죽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고 자기네들이 팔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갖다 다 바치고 그리고 저주받아 죽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 재산을 여보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칩시다. 부부가 서로 이런 자 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자고 했을까? 그래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건데 부부가 둘 다 오케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 재산을 팔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경받는 삶을 혹시 자기들도 그런 공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재산을 판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저 과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팔았을까? 그건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마귀는 여러분 또 틈을 탑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틈을 놓치질 않습니다. 틈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뭔가 이제는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 여보 이렇게 합시다 하고서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계획한 대로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 팔고 나서 이제는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슥 그들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야 이거 우리가 판 거 누가 알아? 여기서 반만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알겠냐? 반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우리가 반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두자 라고 한들 그걸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자 그러한 생각대로 절반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드렸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베드로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것이 판값의 전부냐. 여러분 사도들이 팔아서 다 가져오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리자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이것을 팔기 전에 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팔아서 다 드려도 되고 다 안 드려도 되는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놓고서 왜 판값을 감추고 왜 이것만 가져왔느냐. 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이 판값의 전부냐 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 그들의 양심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 회개를 했어야죠.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이 판값의 전부냐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전부다 라고 말하면서 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양심도 파괴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아내가 들어와서 역시 동일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자, 왜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아닌 걸 왜 기라고 말했을까? 왜 자신들이 지금 거짓말을 했으면서도 왜 거짓말을 한 것을 이렇게 또 숨기려고 했을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그럴듯한 제안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내가 하기로 딱 했으면 정한 마음. 그래서 우리 정한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마음을 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데 마음을 정했다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환경이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먼저인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졌을 때 그 씨앗을 통해서 내 바뀌어준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되잖아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 그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참으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불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만히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아불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 성경에 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표현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능한 자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듣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고 목사겠죠. 그러면은 평신도 입장에서 그 설교한 아볼로에게 다가가서 그를 초대해서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풀어줬을 때, 자, 목사로서 아볼로는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평신도였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설명해 줬을 때 그걸 정말 잘 깨달아 그거 들었다. 자, 이건 이제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막을 업으로 하면서 이들은 살아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자 그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그들은 고린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추방당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로마에도 복음이 있었던,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은 그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후부터 그들은 바울을 돕는 자가 되는데, 후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로마서 16장에 썼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부부들이다. 내 목숨을 위하여, 나의 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냐고 바치는 그러한 부부일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 한번 성경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4절. 자, 로마서 16장 24절 한번 16장 24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거기 주보에 혹시 24절로 써져 있는데 이 자는 지워야 돼요. 자,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에 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에요.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로 정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는 게 뭘까요?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은 상태에서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삶을 너희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자, 내 소망이 뭔가?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망은 이 땅에서 영원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졌어도, 내가 아무리 내 삶이 궁핍하고 곤란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굳게 잡은 자들만. 사람들 이쪽에 좀 사람 오면 이쪽에 문에 좀 누가 서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하든지 저기 하든지 한 사람이 좀 여보 당신 자꾸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낭망하는 일이 없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복잡하잖아요. 국내외적으로. 뭐 좋은 소식 들리기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춰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내가 실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설사 있달지라 그걸 굳게 잡지 못하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질되고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두 분이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빼짝 말라서 이제 집에 이제 누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그 암 환자들을 돌봐보는 호스피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약만 이렇게 처방해주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제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라는, 그런데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통스럽죠. 하루하루가 삶이 아프죠. 편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모습이 이렇게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을 때 혹은 그가 이렇게 글을 보냈을 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그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이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보는 거예요. 뭘 돌아봅니까? 목사님도 건강 지키세요.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취장하게 바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또 돌아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돌아보는 일이 그 힘든 내가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 돌아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선행과 사랑과 선행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격려해 주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람을 격려해 줘야 돼요.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면 그 실수한 거를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격려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아무튼 야당과 여당은 왼수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게 없어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격려를 기대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 그들이 익숙해져야 될 것은 뭐냐? 내 생활 속에서 나 혼자 먹고 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여유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 소망을 나는 여러분들이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결론에 보면, 자 주보 한번 보시죠.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유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스리며 굳게 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란 자존감을 가지고 더욱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